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앞두고 정말 너무 안타까우니까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돼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통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 그 악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회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하는 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질 않아요. 내 안에 탐심과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예레미야도 구약에 지금 심판이 내려지는 그 상황, 정말 악이 가득해서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슬픔이고 우리 안타까움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순종하는 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영원한 나라로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임하였냐?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일어나. 얼른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을 좀 가봐라. 내가 그곳에서 말씀을 주겠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아예 여기서 얘기하시지 왜 거긴 또 가라 그러세요. 오늘 좀 피곤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 작은 것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내가 거기서 말을 주겠다." 그래서 3 절이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아.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지금 하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몸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해라." 말이 떨어지가 그대로 그냥 토기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왜 이러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성소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지성소의 영성을 갖는 데까지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안에 평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안식과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같이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지성소 훈련이 뭐예요? 그리고 지성소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지성소일까요? 라고 이제 어저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이렇게 뚜렷이 뭐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성소는 뭐예요? 지성소는 그저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그리고 십계명이 담겨 있는 법궤. 그 위에 속죄소, 그 뚜껑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 회개하면, 그 말씀대로 또 살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인 거거든요.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구약에서 이제 성소가 완전히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지성소에 가득 채워졌을 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무 가득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앞이 안 보여지니 그러니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높이 떠서 이동하면은 이동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나는 빨리 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오늘은 막 힘이 넘쳐 오늘 컨디션이 좋아 오늘은 막 가면 좋겠다. 그런데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럴 때 가나안 땅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있어라 그러면 있고 가라 그러면 가고 내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어저께 그 마음을 주었어요. 그저 내 뜻 다 내려놓고 그냥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그러면은 그날 짐을 싸서 또 옮기고 그냥 또 있어라 그러면 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만날 사람 만나라 그럼 만나는 거고 또 앉아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 말하면 그 사람 듣기 싫어할 텐데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고 내 뜻대로 내 탐심대로 내 욕심대로 또 내 자식에게는 또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도 막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고 입 다물어라. 그럼 또 입 다물고 그래서 오직 구원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삶에서 특별히 지금 지성소 훈련을 시키시겠다는데 물론 환경적으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상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싸움에서 내려놓는데 마음에는 늘 평안인데 뭐 훈련받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훈련인데 뭘 훈련이 아닌 것 같지? 저는 막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크게 내가 요동이 없었구나. 그러나 이제 어떤 또 사건들이 오면 그러면 그때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사랑으로 끝까지 십계명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에레미야처럼 가서 얘기해라. 그럼 듣기 싫어도 그가 박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박해가 있겠구나. 오늘 어저께 그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오늘 18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갑자기 한 7월 달에 받은 지성소 훈련 받아라 하셨는데 어저께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성소의 삶과 지금의 삶 평안 그것만 다를 뿐이지 제 마음 안에 평안만 다를 뿐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18장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18장이 지성소의 영성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8장에 그래서 이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봤어요. 거기서 이제 농로로 해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4절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요. 이것이 그릇이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자꾸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모습을 봤어요. 이게 잘 의도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때에 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막 시청각으로 봐라. 이 인간도 토기장이도 자기가 그릇을 만들다가 안 되니까 이거 자꾸 터지고 안 되니까 이거 말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들지 않느냐. 그렇듯이 한 인간도 자기의 이 그릇을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듯이 5절이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어. 아무리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도 안 되면 어찌할 수 없이 전쟁을, 그래서 포로로 그들이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그릇을 다시 빚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다시 빚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버리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것은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니 그러니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어서 말씀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악한 그 삶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들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죄악 하나님이 내려야 되겠다는 그 벌을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복을 주기로 결정했지만 그러나 그 뜻을 돌이키겠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지어라.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먼저 지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여정을 보여주신 거죠. 그 여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언제 완성 출발하느냐. 여러분 출발은 언제냐면 지성소에 성령님이 충만했을 때 그때에 출발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해요. 그러니 정말 내 안에 오직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가득할 때 이 세상을 내려놓고 영원한 나라로 출발하는 목적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는 또 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려고 해도 싫다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심령 안에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시면 그때는 세상 나라를 내려놓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지성소의 영성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직 순종하는 자. 그러려니 내 성향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나가 높아지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정말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삶,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지고 육의 눈은 이제 감겨지고 영의 눈으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살질 않아요. 왜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몰라. 내가 마귀한테 끌려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여기로 가라고 일터로 가라고 저기로 가라고 끌고 다니는 것도 몰라. 그리고 그냥 끌려다니고 그냥 화를 내. 뭐 싸워 미워해. 그런 대로 세상을 사랑해. 먹을 것으로 즐거워해. 무엇으로 즐거워해. 그러면은 마귀한테 그냥 예스 예스 하면서 쫓아다니는 마귀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을 주셨으니 그러니 이것을 잘 전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우리 악한 마음 이대로 내 완악한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행하겠다 하느니라. 아무리 얘기해서 지금 심판이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예배했는데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난 예배했어. 난 헌금했어. 근데 무슨 소리야? 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속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슨 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배 한 번 드렸어. 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어.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렸어.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리고 드린 그것이 예배 드렸다라고 하고 내 삶에서는 내 뜻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니 이들을 다시 빚으실래니 이 지금 악한 모습을 다시 빚으실래니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그 모습을 깨트려서 이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집 한 칸 없이 저기 포로로 끌려가서 일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한번 섬겨봐라. 그냥 일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 지금 이 시대가 일만 하잖아요. 죽도록 일만 하잖아요. 기계에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기계가 돌아가야 이익을 많이 남겨. 그러니 기업이요. 기계를 24시간 365일을 돌리려니까 사람을요. 맞죠. 사람을 노예화시켜요. 기계가 주인이야. 그 기계에 따라서요. 사람이 밤도 안 자고 그냥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기계가 맞춰서 하라는 대로 거기에 라인에 들어가서 그냥 그래야지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계에 맞춰서 살아가는 일만 하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못 끊어요? 그걸 왜 못 끊어요? 돈을 더 많이 주거든. 다른 직장보다 2배로 주거든. 죽어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다 상하고 밤에 잠자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몸 다 상하거든요. 그래도 못 끊어내는 거예요. 왜요? 그 돈을 2배로 주니까. 지금 그리고 그게 또 기쁘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를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2배로 일했으니 2배로 집에다 채워놓고 내 몸에다가 다 걸치고 입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서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겠어요. 그 조금 더 걸치고 먹고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기쁨 없어요. 그러니까는 찰나적인 기쁨 술 먹듯이 계속해서 찰나적으로 뇌를 마비시켜서요. 그냥 다 술 먹잖아요. 다 술 먹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와인 먹는다고 술 먹고요. 그냥 다 술이야 술. 성령 충만해야지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술 먹고 간단하잖아요. 돈 주고 술 먹고. 그러면 헐렐렐렐렐렐레 해가지고서는 아이고 나 기쁘다 헬렐렐렐렐레 이러고 잠을 자요.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이 고통스러우니까 삶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마비시켜가지고 뇌를 마비시켜가지고 중독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끊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이미 헬렐레 해버렸기 때문에 막 더럽게 살아가고요. 자기 이성을 완전히 술에다가 맡겼잖아요. 마겐타가 준 거예요. 내 영혼을 맡겨버린 거예요. 술 취하는 거는요. 중독으로 가서 이제는 조절도 안 되고 끊을 수가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그냥 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끊으려면 중독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켜서 강제적으로 못 먹게 해야 돼요. 그냥 감금해 가지고. 그런데 뭐 또 세상에 나오면 또 시작이죠 뭐. 어려운 거예요. 그니 주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의 삶 아니 교회를 안에서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삶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삶은요. 그냥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그런데 그것이 또 좋아 보인다고 하면 이거는 아직 정말 너무 애기 신앙인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속이요 속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늘 불안과 분노와 미움과 탐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나는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해요. 우리가 중보기도는 해줘요. 계속 기도하죠. 그러나 중보기도하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광야를 돌아요. 광야를 도는 것을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도는데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안 하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해요. 우리 자녀는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온전한 기도를 안 하면 그래요. 그러나 정말 누군가가 한 영혼이 그 영혼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을 다하는 중보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사건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해. 여러분 왜 그걸 부러워하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육적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 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가, 남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와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는 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때요 원망하고 탄식해봤자, 그런데요 이 말씀도 받지 않아서 지금 극심한 고난이 왔는데 교회도 다 안 나와요. 극심한 고난이 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도 안 받아서 교회도 안 나와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주일 말씀도 안 들을 건데 새벽 말씀을 듣겠냐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빨리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수치스럽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수치를 드러내야, 그래야지 다시 회개가 있는데 오히려 꽁꽁 숨어서 그냥 하나님도 멀리하고 다 세상 사람들 멀리하고 어떡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병날까 봐. 그래서 13절에 어찌할 수 없으니 1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처녀는 뭐야? 정결을 지켜야 되잖아요. 처녀가 정결함. 이 처녀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심히 가증한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다들 우상숭배하다가 그냥 배우자 지극히 막 집착하면서 막 그러고서는 사랑하다가 집착해서 그건 사랑도 아니죠. 병적인 거죠. 이게 우상이면요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이혼해요. 집착하는 사람들이. 왜 집착을 하지 말라고 해도 집착해갖고 이혼하고요. 그다음 물질 이거 가지고 막 탐심 부리다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치스럽다 그러고 다 내 우상숭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요. 다 더 멀리 숨어 버리는 거예요. 심히 가증한 것 때문에 지금 우상숭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요. 그러니 봐라, 비유를 들어요. 레바논의 그 높은 산에 눈이 늘 있어요. 그래서 날이 좀 더워지면 거기서 날마다 물이 흐르는데 그렇듯이 그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그 눈이 그냥 바위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먼 곳에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늘 거기에 눈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해가 떠서 조금 그러면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리는 물이 지금 갈릴리와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는 그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항상 있지 않으냐. 눈이 그 바위에 붙어 있고 날마다 그 물이 내려서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고 거기를 쫓아다니고 탐심 속에 살아가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허무한 것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허무한 것을 분향하고 이제 그들이 닦지 않은, 그들이 그 대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지 아니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그 땅은 이제 황폐하게 되고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정말 수치를 당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야, 이 다윗의 그 어마어마했던 축복의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야, 세상에 세상에 저저저저저저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그때는 듣지 않을 것이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 그래도 내가 그때는 얼굴을 돌리겠다. 왜요? 너희들은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도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남은 자. 그래서 구약에는요 남은 자 사상이라 남은 자가 돌아고야. 남은 자가 돌아고야.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그 남은 자가 돌아고야. 남은 자가 뭐예요?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로만 회개해요. 알겠지 모르겠는데 다 용서해 주세요.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정말 내 죄입니다. 가슴을 찢고 내가 악한 자였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면서 정말 통해 자복을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지게 모른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장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군요. 정말 애통해하며 정말 슬퍼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하는 그런 가슴을 찢는 회개, 가슴을 찢고 이제 모든 거 다 씻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이제 하면 18절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서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오고 지혜자에게서 책략이 나오니 계획이 나오니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지금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계속 알려줄 거고 지혜자도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선지자가 있으니 말씀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뭐로요? 혀로. 이 말로 죽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로. 그래서 혀로 그를 치자. 공격하자.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말한 거 하나도 주의해서 듣지 말자. 그리고 그 말은 다 헛돼. 그거 가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아우 듣기 싫어. 아우 듣기 싫어. 그 소리 듣기 싫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혀로 치자. 예레미야 치자. 우리 제사장 있잖아. 목사들 많잖아. 성경책 있잖아. 예레미야 말 듣지 말자. 듣지 말자. 그래서 그게 어떤 말에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 없어. 들을 필요 없어. 라고 합니다. 하면서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악을 자기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의 음모가 있는 거에 이제 알려준 것 같아요.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라. 이러다가 예레미야 너 죽는다. 이 음모가 있어. 다 알려주잖아요. 왜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만해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입 다물어라. 그래서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분노 이거 심판을 맡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켰는데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그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듣기 싫다고 그의 말을 주위에서 듣지도 말자고
그러면서 구덩이를 팠습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23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못된 놈들, 나를 힘들게 하는 놈들 다 벌하여 주세요 라는 차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된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서 내가 진짜인 줄 알죠. 그러니 그때 가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에레미야가 옳았구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그래도 이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은 듣기 싫다고 하더라도 왜요? 그들이 선택한 그 마지막 그 길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피눈물이 나고요.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 다 망가지고 자녀가 죽어나가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자녀가 죽어나가고 가정은요 지옥 천국은 없지. 지옥이면 지옥이지. 지옥이에요. 지옥. 가정은요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다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내 죄가 뭐 얼마나 크냐고, 커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시면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이하의 말씀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어느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구원시키려고 이 징계의 사건을 보내셔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세상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고 그다음에 평강, 우리 안에 평강의 기쁨의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삶이 지성소의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너가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말로 너를 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지성소의 영성이다. 아, 내가 설교를 못하게 입을 막게 하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구나. 이러니 잘 이기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박해를 받든지 감옥에 가든지 에레미야가 그 고난을 당해도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지성소의 영성이구나. 이걸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리를 잘 전하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를 좋아하게만 만들게 하지 마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채찍을 받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의 영성은 박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말로 그들을 치리라. 지금 제사장들이 많다. 다른 목사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지만 그리고 듣는 성도가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들의 이웃이 구원받고 백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한 번 한 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자, 이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도 순종하여 죽든지 살든지 선포하였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과 함께, 진리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